안녕하세요. 대만 사는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지구의 비밀 두 번째 이야기로 아틀란티스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명선생이 천목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눈 사이 미간 주위에 제3의 눈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종교인들은 영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음양눈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눈은 다른 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통일해서 명칭을 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는 천목이 열려 있지만 6세 이후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목이 닫혀버립니다. 가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특수한 경우에 천목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정법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나 종교인들 중에서는 천목이 열려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도명선생 역시도 본인의 천목으로 본 상황들을 공유한 것입니다. 실은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진실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것은 본인들의 몫인 것입니다. 안 믿기는 분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 들었다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천인합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선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한다는 말입니다. 신전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에게서 전해받은 문화입니다. 영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민하고 준수하다입니다. 사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하고 요사스러운 종교를 말합니다. 사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악한 영혼입니다. 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령스러운 짐승, 용, 봉황, 해태, 주작, 현무 따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요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나 기묘한 뜻을 말합니다. 아틀란티스 대륙에는 일찍이 휘황찬란한 문명이 있었습니다. 이 대륙은 약 1000만 년간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문명들이 역사의 한 막을 장식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의 아틀란티스입니다. 그때가 가장 휘황찬란했던 시기로 위대한 아폴로 신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왜 아폴로 신의 시대라고 하였을까요? 이 위대한 왕조는 바로 아폴로 신이 세상에 내려와 법을 전하고 새 왕조를 개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이번 차례 문명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법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폴로 신은 운무를 겸비해 용맹하고 전투에 능했으며 하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이당 교도들을 격퇴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을 통일한 초대 교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도를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아폴로 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아폴로 신이 창립한 왕조는 정교 합일로 종교가 정권을 대체하였다고 합니다. 그 휘황찬란한 통치는 20대에 걸쳐 왕들이 이어갔다고 합니다. 매번 시대의 교황은 모두 아폴로 신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손들이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폴로 왕조의 과학기술은 오늘과 전혀 달라 인체 과학 연구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천인 합의를 이야기하고 전통적인 신전 문화를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당시 상황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그들 민족의 이름은 아나야족으로 신의 혈통을 가진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고대 인도어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서양 백인 형상의 모습을 하고 머리카락은 연한 금발이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영준하고 힘이 세고 여자는 아름답고 단정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혹은 백러시아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복장은 하얀색이나 노란색이 긴 두루마기 혹은 드레스 위주였다고 합니다. 국화는 복숭아꽃이었다고 합니다. 도시 건축 양식은 고대 서양 건축 스타일이며 벽화에는 고대 신화 이야기와 영웅 인물이 매우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으며 솜씨가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각 지역을 상징하는 건물들은 높이가 100여 미터 가량의 사각탑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도성을 상징하는 건물은 높이가 200여 미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탑 꼭대기에서는 수도하는 사람들이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탑은 또 별의 운행을 관측하고 성대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폴로 신의 시대는 그 시기에 서양 백인의 신전 문화의 최고봉이었다고 합니다. 각 대륙에서 모두 사신들을 파견해 아틀란티스 대륙에 와서 선진 기술을 배워갔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이곳의 정교한 공예품, 방직품, 의료기술과 약품, 동식물 등을 자기 나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현상은 가지고 간 신기한 종자들은 단지 한 세대만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되면 신의 에너지장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특수한 토양과 환경이 없어 자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보통 크기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아폴로 신의 시대에는 군사력이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주로 법수를 이용해 반군이나 이교도들을 소멸했다고 합니다. 군사작전을 할 때는 우선 종교의 법력이 강한 장로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적이 전쟁을 지탱하도록 하는 다른 공간의 사교와 사령을 소멸하고 적의 사상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 세계에서 각종 신수들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불을 뿜는 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용은 먼저 적군 병사가 대응하고 있는 다른 공간의 신체를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은 다른 공간의 신체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곳 물질 공간의 사람은 전투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성전 군대가 병사들을 이끌고 적군들을 일거에 토벌한다고 합니다. 육지에서 전투는 이와 같았고 해전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아폴로 신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적은 괴멸되었고 아폴로의 전선이 모든 대륙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신하를 자처하며 굽히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폴로 신 시대의 각 왕조는 경제적으로도 다른 대륙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정통한 신전 문화가 전해졌기 때문에 신의 에너지장은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모든 업종의 사람들은 지혜와 기술이 생겼으며 심지어 각종 동식물도 매우 강하고 아름답게 변했다고 합니다. 가령 밀의 크기는 대추만큼 컸으며 콩은 무게가 4근에서 5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의 크기는 현대 말이 약 2배 정도 크기였다고 합니다. 소는 무려 900kg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견직물은 가볍고 부드러우며 매끄럽고 무늬가 화려하고 색채도 절묘하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공예품도 매우 정교했으며 심미적으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후세에 전해질 만한 명작이었다고 합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수도사가 수련해낸 단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대륙에서 잘 팔렸는데 많은 불치병의 특효약이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도덕 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종교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끼리 관계가 매우 화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든 가장 좋은 물건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그 밑에 품질의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이타적이었다고 합니다. 무역에서는 화폐 교역 외에도 물물 교환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아폴로 신 왕조의 거대한 무역선은 항해 시 성전기사들이 호송했고 세계 무역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모든 재산이나 부는 국가 소유였으며 다시 사회복지로 국민들에게 분배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혼 관련해서는 혈통의 순수성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종족과의 통혼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비교적 계층이 낮은 사람들은 귀족으로부터 혼인을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 여자들은 지혜롭고 아름다우며 아주 고상한 도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 각국의 왕족들이 왕으로 맡기에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후손 양육에 있어서는 아이가 출생하면 그 지역의 높은 등급의 수도사가 아이의 일생을 미리 점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 안배를 관측한 후에 일생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재능에 따라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재들을 국가의 동량으로 자라는데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육 방면으로는 국가가 종교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초등, 중등, 고등 3개의 등급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남녀 모두 반드시 초등학교 7학년과 중등학교 5년의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아이들은 시험을 거쳐 고등 종교학교에 들어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급 종교학교에서 배우는 경전은 문자 언어가 더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백인 천국 세계의 언어에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높고 깊은 경지에 도달한 수도사가 되어서야 비로소 에너지 공능으로 법술과 법력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급 종교학교에서 배우는 경전에는 각종 고급 법술 요결과 수련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억지로 열어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일생의 정력을 다 소비하게 되어 있어 생명이 위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7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수도사는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 인간 세상에서 도를 펼치는 신의 사자가 된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휘황찬란했던 아폴로신 왕조 역시 쇠퇴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왕조 말기에 들어 종교 정객들은 명성과 이익을 위해 종교에 내포된 뜻을 변이시켰다고 합니다. 종교의 부패는 사회 도덕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최후의 아폴로 왕조는 신에 의해 모든 것이 회멸되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 대륙은 최후에는 대홍수와 지진 등 대재난에 의해 멸망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의 휘황찬란했던 문명은 이렇게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위의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감사합니다.